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14년 이스라엘이 아직 독립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독립운동가가 이제 같은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을 집에 불러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들을 나눈 후에 이제 친구들을 기차역까지 배웅을 하려고 함께 기차역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게 친구, 우리 유대의 독립과 민족을 위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민족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일세. 자네 하나님을 믿지? 갑작스러운 이런 질문을 받은 이 사람은 얼떨결에 당연히 믿지 라고 대답을 하고 친구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서 그 친구가 물어봤던 그 질문이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네 정말 하나님 믿지? 끊임없이 자문하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이 질문 앞에 한참을 생각에 잠기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반추해 보니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회색지대의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얼떨결에 입으로는 물론 하나님을 믿지 라고 대답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날 밤 이 무거운 질문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이었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해를 지내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남자처럼 성경책에 기록된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워왔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바른 답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을수록 신앙이 성장할까? 제 경험상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이 성장할까? 제 경험상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정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만나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나는 평생 예배를 드리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어, 이게 과연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나는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어, 나는 늘 기도했어. 그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횟수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교제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해 동안 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는가? 그것은 예배 참석의 횟수와 기도 횟수가 아니라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가까이 갔는가?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고 주님과 점점 하나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신앙 성장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정말 사랑을 아끼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9절 말씀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시간 관계에서 다른 설명을 생략하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소유의 단계의 기도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막달라 기도죠. 막 달라고만 하는 기도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6살, 7살짜리 애들이 부모에게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줍니까? 줍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달라고 때를 쓰고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교회에 1년 동안 기도회를 하는데 늘 성도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만 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사회자가 안 되겠다. 우리 기도가 좀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 했는데 오늘은 타인을, 부모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좀 합시다 라고 했더니 시집을 가기를 막 원하는 어떤 한 자매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성으로, 하나님, 오늘은 저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올 한해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많은 사위를 꼭 얻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동부들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웃지를 않는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신자 어린아이 단계의 기도죠.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행위의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대견한 기도입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의 기도예요. 이렇게만 기도하더라도 참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원하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뭐냐? 세 번째 단계는 존재의 단계라는 거예요. 존재의 단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내가 너무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이 풍성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욕이 너무 강해서 나 자신을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간구할 때는 뜨거운 열망으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망보다 더 뜨겁고 간절해야 될 열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서 내 신앙이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은 예배를 빠짐없이 나왔느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게 적도가 아니에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뭐합니까? 예배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한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기도는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풍성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본인의 경험이죠.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는 것만 해도 그 사랑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놀라운 것은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요. 뭘 달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라고 한다고 이게 살아가집니까? 여러분, 평생 이런 말씀 듣지 않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찬양하고 기뻐하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으로 존재가 변해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말을 듣는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 사랑을 알고도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즐거워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누가 시켜야 그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더 하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 없이 하면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만하고 싶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불편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정말 사악한 영이 가득한 빌립보 교회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존재가 되지 않고는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과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한 해 동안 제가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정말 주님께 변한 이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살아왔는지, 내 신앙이 얼마만큼 변화되고 내 존재가 얼마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왔는지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돌아보시고, 또 부족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실까요?